내가 진실로 진실로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신비함.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무섭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저는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 나타난 예수님의 온전한 신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신뢰,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희생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저의 생각을 바꾸고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20년쯤 되나요?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엔지니어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연구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연구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감춰져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깊고도 신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만드신 사건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가요? 당연히 아들이 죽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천 년 동안 연구한 모든 인간의 학문과 문명보다 더 깊은 진리와 신비가 십자가 사건에 숨겨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그것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저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해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약간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더 알고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때에 마침 기회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때가요?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과 십자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 지금이 이제 이번 명절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이구나를 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누구도야 일어나라, 내 죄를 용서했다 라는 선포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우리가 pay attention 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빼고 자연의 진리를 말하자면 맞는 얘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지 사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지, 물도 안 주고 그냥 놔두면 그 열매가 그대로 있죠. 이건 자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신비를 설명하시죠.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24절은 이해를 했어요. 25절에 가니까 조금 도전이 됩니다. 25절 앞부분은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너의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신이 요양원에 데드베드라고 그러죠.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망할 회사에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50년, 100년 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건 뭐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영생하도록 보존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 자신을, 생명을 미워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마술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물건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마술을 보면 떠 있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제가 손을 잡았지만 없다고 쳐요. 그러면 무엇인가 줄이 있는 거죠. 끈이 있거나 혹은 자석에 의한 거거나 안 보이는 힘에 의해서 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assume 할 수 있죠? 뭘 가정할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 힘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안 보이는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대부분의 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물리와 화학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논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면 아버지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철로의 역정에 보면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문에 다다르면 누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옵니다. 영접하러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위안이 됩니까? 부담이 팍팍 되죠. 그런데 왜 부담이 될까요? 내가 잘 믿어야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잘 따라야 할 것 같거든요.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26절에 없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의, 말씀의 약속보다 내가 무엇인가 더 확실히 함으로써 그것을 시큐어 하겠다는 그러한 인간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또한 십자가는 이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십자가의 비전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열방을, 세상을 심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신비, 죽음으로써 영생을 주는 영생이라는 신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 사건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후손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함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질 못할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천둥 소리야. 혹은 천사가 말을 했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정죄이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심판이죠.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딱 두드리면서 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죽입니까? 안 죽죠. 이제 감옥에 가서 뭐 형기를 살든지 아니면 처형자로 끌려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못 박혀 죽었나요? 누가 선동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섬겨봐 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죠.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미화해서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끝까지 우길 수 있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어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거든요.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잘못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의 죄악, 그들의 무지와 위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나처럼 해봐, 나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죄 용서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겉으로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래도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십자가는 세상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죠. 31절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합니까? 사탄의 무기가 뭐 두 가지, 많게 있지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무기는 뭡니까? 사탄의 이름의 뜻은 accuser,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정죄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는 사망과 정죄인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를 몰아갑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고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죠. 두 번째, 욕먹지 않기 위해서,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걸 숨기고 착한 척하고 도덕적 완벽주의자의 멍에를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정죄의 무기를 파괴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무기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몰아내시고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십자가의 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비전을,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이들,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의 잘못을 보면 이야기를 하죠. 왜요? 사랑하는 마음 절반, 화가 나는 마음 절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뀌나요, 그 사람이? 안 바뀌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게 나면 내 삶으로서 상대방을 깨닫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말로 100번 해봐야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없어서. 나의 삶과 내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통하여서 상대방이 정말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적 깨달음과 성장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옳은 걸 증명하겠다라는 오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죠.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잔소리하고 상대방 윽박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될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시는군요. 됩니다. 왜 되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으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원고를 가져와서 넘기느라고 자꾸 끊기네요. 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그것이 성취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예수님 보고 너라 그랬네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들의 의심은 당연합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 두 개가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각각은 맞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왕국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둘 다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당장 메시아 왕국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계획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결단코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패밀리 트립을 갈 때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 맛있는 걸 먹을지 궁금하죠. 그런데 부모가 다 설명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고, 두 번째, 설명해주면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와, 10시간 어떻게 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당장 그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아직도 한참 있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아직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얘기는 빛이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빛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러면 빛이 없는 동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시간을 말할 수가 있죠.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화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찾아갔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주로 거하시는 주소였어요. 그러면 오늘 출타하셨으면 내일이나 모레는 오십니다. 원하면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못 가죠.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교회로 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었죠. 근데 이제 안 믿은 사람들 믿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은 은혜 여기에 반응하고 나가면 내일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듣고 싶어도 그 말씀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은혜 받을 때에 결단하고 움직이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컴다운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제가 나서 가지고 뭘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다. 때가 아니었고 때가 왔고 이제 무슨 때가 남았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남았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Is it right time that you restore the kingdom?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십자가와 구원의 완성의 시기 때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에게도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오늘 뭘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심오합니다. 저는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름답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성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알고 그것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오늘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Know it, hold it, follow it.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들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붙잡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